창세기 27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네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네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네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네가 그것을 네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네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 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네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네 아우가 와서 속여 네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번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아멘. 창세기 27장은 시간상으로 26장과 바로 연결된 사건이 아니라 약 37년의 세월이 지난 후의 내용입니다. 27장은 야곱이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빼앗는 장면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미 장자의 축복과 권리가 야곱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리브가는 이 사건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합니다. 비록 리브가와 야곱의 방법이 정당하고 옳은 방법은 아니었지만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신앙은 대단했고 하나님은 이것 또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7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이때 이삭의 나이는 약 137세로 추정이 됩니다. 자신의 몸이 쇠약함을 알았고 눈도 보이지 않으니 죽음이 임박한 것을 깨닫고 이삭은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장자의 권리는 에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육적인 눈만 열려 있고 영적인 눈이 닫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라는 말은 단순하게 눈의 시력만 좋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의 눈도 닫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의 눈이 닫히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신앙의 눈을 갖고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자 하는 열정도 있었습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여겼고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인 창세기 25장 23절에 큰 자가 작은 즉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리브가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도구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리브가와 야곱의 합작으로 인간적으로 에서가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자 결국 에서는 복수를
결심하는 내용으로 27장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27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인간의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25장 23절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자신의 뜻을 쫓아 에서에게 언약 계승자로서의 축복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비록 속임수였지만 26절부터 29절에 에서로 변장한 야곱에게 힘을 다해 축복했습니다. 이삭은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본래의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을 축복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의지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리브가와 이삭의 간사한 꾀로 인한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악한 계획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으로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변경하거나 방해할 수 없기에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영의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행동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결국 불행한 결과를 불러오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영의 눈을 밝히 떠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과 깊은 교제를 나눔으로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깨우침과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시편 19편 8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하나님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영의 눈을 밝혀주시는 것이죠. 거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똑바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눈을 크게 뜨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며 깨어 준비하는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했습니다. 세상적인 것, 육적인 것들에 사로잡히면 우리의 영적인 눈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영적인 시력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이러한 것들로부터 영적인 눈을 보호하고 맞서기 위해서는 더욱 말씀을 깊이 있게 알아가야 합니다. 더욱 주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찬송가 543장 2절 가사에 보면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추어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눈이 어두워서는 안 됩니다. 영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선한 뜻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 주님의 강권하심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놀라운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정말 혼란스럽지만 이때 우리가 정신 차리고 똑바로 믿음의 생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악한 사탄 마귀는 어찌됐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마귀에게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지 않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깊이 있게 받아들이게 하시고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나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어두운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영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선한 동역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복된 날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주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 마음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표현되어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사로잡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